농경사회에서 추수감사절과 산업사회에서 추수감사절은 그 모습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시골에서 또 농촌에서 농업사회에서 추수감사절은 아마 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올라올 거예요. 고구마도 있을 거고, 감자는 여름 거지요. 또 뭐가 있을까요? 무, 배추, 여기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이 중에는 수입도 있어요. 수입이 뭐가 있을까요? 석류 국산 나오지 않나? 그래서 파인애플도 제주도 가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수입은 없나 본다. 아무튼 이 산업사회에서의 추수감사절은 열매가 아닌 아마 물질로 주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처럼 물질을 주고 뭔가를 사와서 해야만 추수감사절, 곧 열매라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내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논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둬들이는 이런 일이 아니어서 아마 한 해 동안에 이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마 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덜 느끼지 않을까. 실제로 농촌에서 논밭에서 거두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이 있다면 보너스 달이 아닐까요? 공무원들은 보너스 달이 있죠. 회사에도 보너스 달이 있고, 저도 보너스 달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상여금이 들어온다 뭐 하지만 아마 이렇게 열매가 실제로 눈앞에서 열리는 이것을 통해서 와,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느끼기는 이 산업사회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또 지내는데, 여러분 함께해 주신 모든 손길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또 힘을 내서 마련한 과일들이 있어요. 야채도 있고, 야채만 놔둔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죠. 또 진열하기도 하고 다 보기 좋게 이쁘게 만들기도 하고, 어제처럼 교회 김장을 하는데 땀 흘려 수고하기도 하고, 또 밭에서 뽑아오는 저도 있고, 집사람하고 같이 뽑아온 거예요. 배추, 무랑. 허리 아파 죽겠다고 지금 엄살을 떨어보기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이 교회를 이루는 데는요, 혼자서 되는 일이 없어요.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점점 은혜롭게 가꾸고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때로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열심히 쌓아놨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쌓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바라보실 때, 또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듯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스바냐서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므낫세 왕의 시대에 일을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아마 이 이스라엘 왕 므낫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이제 머지않아 이 나라가 문을 닫게 됩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얼마 전 일인데, 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이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오늘 이 3장에 오기까지 그 전에 보면, 특별히 3장에 보면 이 1절로부터 쭉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 보면, 그 당시에 방백들은 관료들이요, 관료들. 방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3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일이가 뭔지 아시죠? 늑대 비슷한 아주 굉장히 포악하고 집단 행동을 하고 해서 약한 것을 한꺼번에 덤벼서 뺏어가고 잡아먹는. 우리가 70년대에 보면 북한 을 이리로 표현해, 늑대나 이리로 표현한 그런 적도 있죠. 굉장히 포악하고 무서운 짐승이, 그 뼈까지도 막 으스러뜨려서 먹는 그런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방백들과 재판관.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좋으면 재판관들이 존경을 받아요. 그 시대를 분별할 때 가장 척도가 되는 게 뭐냐? 판결이 굽게 되느냐 아니면 바르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없으면 그 시대는 반드시 망해요. 망해. 근데 그 당시에 재판장들이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뭐 두말하듯 두말 할 것도 없는 시대이죠. 멸망을 앞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나라에 대해서 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냐? 4절에 보니까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율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범해요.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의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합니다. 죽어가는데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임박하고 있는데, 야 괜찮아, 희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거짓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들은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물을 넘봐요. 타락한 이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온 이 재물에 대해서 제사장이 이 재물을 탐내는 거예요. 재물을. 그러니까 이 백성이 가지고 온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백성의 죄에 대해서 티끌만한 관심도 없고,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윗물이 썩으면 밑에 물도 썩기 마련이죠. 그 시대를 가늠해 볼 때 망해가느냐 아니면 건강하냐의 이 기준이 재판장들과 종교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건강한 시대인가를 판별해 볼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척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비춰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비춰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여러분 아침에 이 새벽까지 어둡다가 해가 떠오르면서요, 숨겨졌던 모든, 어둠에 가리워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동네 구석에 개똥도 보이고요, 소똥도 보이고 말똥도 보이고 온갖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막 드러나요. 밝은 빛 가운데서. 아름다운 자연도 있지만 반면에 어두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 막 처박아 놨던 더러운 것들이 막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향해 비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진 모든 인생들이 가졌던 죄악들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정상적인 백성이라면 그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돼 있죠. 아멘. 하나님, 이렇게 잘못 살아왔네요. 너무 이 죄악이 너무나 이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죄를 사해 주십사. 말로 표현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정상인데, 그 당시에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무슨 뜻이냐면 죄를 져놓고도 그 죄가 밝히 드러나는데 뭐가 어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데 다 그렇게 사는 걸 뭘 이렇게 나와. 죄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를 알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옷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벗었음을 깨닫고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해서 숲속에 숨게 되는 거예요. 누가 너희의 수치를 알게 해줬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우리를 꼬드겨 갖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의 수치,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오늘 그 시대가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였던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무슨 뜻이냐면, 요 앞에 기록되었던 모든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어떤 백성이 있었는가 하면, 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남은 자라는 게 남은 자. 남은 자.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남은 자가 뭐냐 하면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천치, 그게 남은 자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목회자들을 일본 사람들이 야, 저 신사참배 한 번만 해, 안 괴롭힐 테니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해요.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절만 하면 되니까 가서 절을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해서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해요. 우리가 봐도,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어도 순교한 사람을 바보 천치라고 그랬을 거예요. 절 한 번 하면 되는 걸, 야, 너는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바보 천치예요. 여러분, 오늘 바보 천치 되시기로 하래요. 아멘 하세요. 바보 천치처럼 사세요.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죄악의 시대에 누가 봐도 한 번쯤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그래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이 더러운 짓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바보 천치 소리를 듣고 사는 게 오히려 신앙인으로 그 모습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바냐가 그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기쁨의 이유가 15절에서 기록되고 있죠. 14절에 기뻐하라고 하는데 뭘로 기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형벌을 다 제거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기뻐해라. 아멘. 기쁨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저께 김장 시작하는데 말이죠. 이발도 해야 되고 염색도 해야 돼. 염색한 거지고. 염색 안 하면요, 우리 허예요. 이제 이발하러 딱 가려고 폼을 잡는데 권금자 원사님이 갑자기 5만 원짜리를 하나 주더라고. 5만 원짜리. 기분 엄청 좋대. 떠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기분 되게 좋더라고. 엄마한테 받은 것 같아가지고 얼른 받아가지고 가서 이발을 하고 왔지. 근데 이제 한 달 있으면 이발 또 해야 돼. 아니, 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다고. 근데 이 기쁨은요, 이런 즐거움은 한 달 가요. 한 달. 길어봐요. 머리 볼 때마다 생각나겠죠. 야, 이 공금자 원사님 5만 원 준 걸로 한 건데 한 달 가겠지.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에게 사라지지 아니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머리카락이 자라나서 또 자를 그럴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뭔가로 얻었던 그 기쁨, 그런데 이것이 망가지거나 깨지거나 흩어져 버리거나 하는, 이러면 오히려 속이 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기쁨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을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기가 막힐 일이죠. 남은 자, 이래서 남은 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권금자, 남은 자. 권금자 원사님인데 바로 위에 은자가 살아요, 진짜로. 김은자라고. 금자, 은자, 동자만 오면 되는데 동자는 옥동자가 유명하지. 근데 안 오더라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기쁨을, 여러분 차라리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해도,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해도 끝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처럼 신앙을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야,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거 해도 돼라는 이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그 백성답게 살 거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부심 때문에 때로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에서 따돌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 쟤는 왜 저 모양이냐? 저 뭐 예수 믿고 뭘 얻어먹겠다고, 너 교회 가면 뭘 얻어먹겠다고 그렇게 다니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1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 두려워하고 손을 늘어뜨린다는 게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손에 힘이 빠져버린 거죠. 손을 늘어뜨린다. 뭔가 막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맥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있게 간다고 했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손을 늘어뜨리는 거 이 뭐냐 하면 힘이 빠져버리고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기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기에 우리가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 뒤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힘있게 끝까지 이 손에 힘을 빼지 말고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아주 상투적인 얘기 있죠. 상투적인 얘기. 아픈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그냥 상투적인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아파 있는데 지금 우리 한원성 원사님이 저 신천리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이 요추가 골절이 되셨대요. 그리고 아파가지고 지금도 아프시대. 근데 거기에 대고 뭐라 그래요? 빨리 나으세요. 이 말밖에 해드릴 게 없어요. 이게 상투적인 말이지만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날에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거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오늘 은조가 저 세종에서 왔네. 응? 보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던지 말이죠. 응? 오늘 또 김윤혜 권사님이 한 분을 또 묶어갖고 데리고 왔네. 1+1으로. 응? 감사해요 권사님. 응? 같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1+1이 그게 싼 게 아니야. 엄청 귀한 거야 오늘. 응? 슈퍼의 1+1은 그냥 세일인데 오늘 1+1은요 구원이 2배고 은혜가 2배 될 줄 믿습니다. 네. 귀한 거예요 여러분. 1+1이거든요. 1+1 또 있는데 얘기를 안 해 내가. 자, 이 하나님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남은 자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때문에 노래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기에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은조 저것이 왔는데 내가 갔더니 울어. 낯가리네. 아,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그러냐. 어? 하나만 키우면 어쩔 수 없지. 둘째 낳으면 괜찮을 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네. 둘 낳아야지. 범인 형제 어디 갔어? 둘 낳아요? 아빠한테 얘기해. 둘 낳아. 범인 형제 둘 낳아. 둘 낳으라고. 대답 안 해도 생기겠지 뭐. 이 아이가 있으면요 온 집안이 즐거워요, 기뻐요. 생각을 해봐요. 요즘 박 권사님하고 최정숙 권사님하고 박 장로님하고 두 분이 집에 있으면 웃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을 걸. 우리도 없는데 그 집에 있겠냐고. 고 장로님네 박 권사님네도 마찬가지일 걸. 응? 응?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렇지. 웃음이 나오면 웃어야지. 우리 둘이 있으면요 말을 안 해요. 나이가 든 거야. 근데 애가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와. 그냥 좋거든. 그냥 이쁘잖아. 제가 나를 뭘 사줘서 이쁘겠어? 은조가 돈을 벌기를 뭘 해. 그냥 앞에 있어만 해도 좋은 거야. 그냥 앞에 있어도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뭐 돈 좀 가지고 있고 헌금 좀 했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그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남은 자가 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남은 자가 돼가는 그 과정의 일들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우리의 심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누군가 긍휼히 여겨 보셨습니까? 누군가 용서해 보셨습니까? 용서하는 일이 눈에 보이는 일 아니지요. 어디 가서 섬겨 보셔요. 땀 흘려 수고해 보십시오. 이게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돌아서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기뻐하시고 잠잠히 기뻐하시고 즐거이 부르십니다. 즐거이 노래 부르셔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되고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이런 귀한 은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멀리 외국으로 가서 사는 흩어져 있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 절기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근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그 절기가 짐이 되고 치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절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견디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내의 신앙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마음에 남은 자로 살아갈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고 살았는지, 기억지 못하고 산 날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기이 여기시는 남은 자들이 이 교회 안에 그득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즐거워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